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구약 402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여러 곳에서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이 족보가 성경에 있는 것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족보가 성경 말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족보가 있다는 것은 그 인물이 실존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성경 전체 이야기가 모두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뒷받침해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그런데 이 족보가 가지는 의미 말고도요, 이 족보 속에 등장하는 역사적 실존 인물들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더 그 의미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제일 첫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입니다. 아담의 특징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첫 사람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의 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담이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흙을 의미하는 아담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른 생물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것이 아니라 직접 흙을 가지고 빚으셨다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이 아담이라는 이름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아담의 두 아들 모두가 아담의 곁을 떠나죠. 먼저 둘째 아벨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인 가인은 그 사실 때문에 또한 아담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가정해 주신 셋째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셋의 의미는 대치하다입니다. 팽팽한 긴장 상태로 서로 마주하고 있는 그런 대치가 아니고 무엇으로 대신하여 두다라는 의미의 그 대치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떠난 두 아들을 대신하여 그 아들 셋을 두었다는 의미가 바로 그 이름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자손들의 이름은 그 의미가 더욱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셋의 아들의 이름은 에노스입니다. 에노스의 뜻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든 상태나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뜻합니다. 그 어원은 아나쉬인데 이는 일반 명사로 표현할 때는 사람, 백성, 또 무리 등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 때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창세기의 기록에서 이때 그러니까 에노스의 시대부터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무리를 이루었고 창세기 4장 26절에 증거하기를 이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언제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까? 스스로가 에노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온전한 이해, 즉 인간의 유한성과
불완전함을 깨달음으로 그 깨달음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를 향해서 그분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부릅니까? 네,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결국 에노시라는 이름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가인의 후예들이 세속적 삶을 영위하고 죄 가운데서 불경건하게 삶으로 세상에 죄가 넘쳐났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했음을 가리키는 것이기에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 에노스의 아들이 아닌 마할랄렐로 넘어갑니다. 이 이름은 찬양하다의 의미를 가진 마할랄과 하나님을 지칭하는 엘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마할랄르 엘입니다. 자, 문자적으로는 그 이름이 가진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류 최초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된 경건한 이름이 바로 이 마할랄렐인 것입니다. 자, 이는 에노스 때부터 시작된 예배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이름입니다. 이 마할랄렐의 아들의 이름은 야렛입니다. 야레드에서 파생된 말인데 그 뜻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을 의미입니다. 당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거주지가 이동되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그 당시의 사회 현상이 반영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 야렛의 아들인 에녹입니다. 원래 에녹의 뜻은 창시하는, 또 시작된, 혹은 전수자, 선생이라는 의미의 하노트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진 그의 이름이 가진 의미가 결코 예사롭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 보아야 할 이름이 바로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입니다. 그는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에도 역시 그 시대를 반영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의 어원은 메투셀라흐입니다. 성인 남자를 말하는 마트와 칼이나 병기로 번역되는 쉘라의 합성어입니다. 자, 문자적으로는 이 병기를 든 사람, 혹은 칼을 든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뜻 이 이름을 보면서 사냥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 이전에는 사냥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식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냥 자체가 사실은 없었던 것이죠. 이는 결국 자신을 방어하는 무기로 병기를 들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주장에 대한 근거는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에 아벨을 죽인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의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구절에서 느닷없이 라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무두셀라의 아들이죠. 여기서 그는 처음으로 아내 둘을 취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그가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마음이 상해서 소년들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라멕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상해간 존재는 당연히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결국 무두셀라의 이름의 의미는 그의 아들 라멕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건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이미 그 당시에 세상에 넘쳐났고 그들의 위협이 이제 무기를 들고서 대항해야 할 상황까지 이르렀음을 여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결국 이 라멕의 아들 노아 때의 홍수의 징조가 여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아의 아버지인 람에게 이름이 가진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람에게 어원은 라메크입니다. 그 뜻은 강한 자, 난폭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라멕은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당시 죄악이 넘쳐나던 시대에서 생존을 위해 더 많은 폭력과 힘을 필요로 했음을 암시하는 그런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진 라멕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은 노아라고 짓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안식, 휴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라멕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을 보면 후자의 의미가 더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한 힘을 힘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손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런 이름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의 홍수를 초래한 당시의 시대를 우리에게 은연중에 이 이름을 통하여 전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또 안식, 휴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이 누아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 발음을 따라하자면 노아흐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의 아비 라멕이 당시 참된 안식이 없이 죄악만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사는 삶의 고초로부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며 지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게 된 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 보이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작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노아의 선조들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작정하고 계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게난을 제외한 노아의 조상들 전부의 이름이 가진 의미와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부를 여러분은 다 기억하시지 못하시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가진 의미와 그 뜻을 알아갈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성서의 허구를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이나 반기독교 세력들은 이 같은 내용을 두고서 성경의 허위와 의도적 편집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가진 권위와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현상만을 두고서 평가하는 천박한 요설에 불과합니다. 대신 우리는 그 중심에 또 그들의 그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속에서 그 현장,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신 그 흔적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는 가장 큰 동력,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는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자, 여러분 제가 첫 번 읽어드렸던 말씀과 두 번째 반복해서 읽어드렸을 때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는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두 번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각각의 사람을 소개할 때 원래의 본문은 제가 두 번째 읽어드린 대로 필요 이상으로 이름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드린 대로 그냥 이름이라는 말을 빼고 그렇게 기록해 내와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굳이 각각의 사람들 앞에 이름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이렇게 이름이라는 말을 매 사람들마다 그 앞에 넣어서 강조한 의도가 도대체 뭘까요?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름 앞에 붙여진 이름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쉔은 단순한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이나 혹은 한 사람의 그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쉔을 각각의 이름 앞에 붙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 사람들이 가진 이름에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에게 그 이름을 통해 역사하시고 있으며 하나님은 동시에 그들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 그 이름대로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너무나 선하고 복된 고백이 그의 이름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의 아내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녀에게 무엇이 그 인생에서 기쁨이며 즐거움이라는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주체가 하나님일진데 그녀가 자신의 인생으로 살기 원하는 인생의 목적이 즉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인생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라는 이름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상징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쉔이었습니다. 그런 이름이었던 것이죠. 기념비적인 이름.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떤 삶의 방식을 취했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의당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언약하신 땅 가나안 그 베들레헴에 머물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이 시대가 사사시대의 초기인 것을 보면 이제 막 이들이 이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그 동네가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진 그 이름의 의미, 즉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그런 인생, 또 그리고 그런 남편의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이 곧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고백으로 삶의 터전을 잡은 이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이들의 이름은 어쩌면 베들레헴, 굶주리던 시절에 떡이 있는 집이라는 이름은 어쩌면 그런 고백으로 인생의 틀을 닦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신들의 이름으로 사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이 룻기를 기록한 기자가 그들의 불신앙과 배반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절마다 단순히 이름만이 아닌 그들의 이름 쉔이 엘리멜렉이요 쉔이 나오미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의도는 크게 있다고 볼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룻의 이야기를 기록하도록 하신 마음의 시작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향한 깊은 배신감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들의 선택, 즉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을 향했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인생의 의미대로 사는 것을 포기했다는 그 사실만이 아니라 그들의 그 선택과 그에 따른 행위는 곧 자신들에게 그런 삶을 통해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과의 단절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자, 신명기가 전개하는 이 말씀의 중심은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분만을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을 보건대 약속의 땅 가나안의 흉년이 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드러나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대하는 태도 또한 분명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족들의 잘못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찾아온 흉년의 이유를 이 말씀 속에서 찾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단지 흉년이라는 그 고통만을 바로 보았을 뿐이고 그로부터 4,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볼 수 있는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당연히 받은 징계이지만 떡이 있는 집에 그 이름을 무색하게 할 흉년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너희에게 지어준 그 이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라는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풍요와 형통, 여유와 만족이 있을 때는 자신이 가진 가치와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또 그런 당연함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와 의미가 빛을 발하는 것은 그런 풍요와 형통, 만족과 여유가 사라지고 결핍과 빈곤, 혼돈과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깊은 신앙과 형식만 남아있는 삼류신앙의 차이는 풍요와 평안 속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풍요가 그치고 대신 빈곤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사라지고 대신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되면 깊은 신앙과 그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세상에서도 우리의 존재감은 평온할 때는 미미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온통 혼돈에 휩싸이고 빈곤이 이어지고 그런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질서와 혼란이 겹쳐 일어나게 되면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감은 두드러집니다. 누군가 희생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결핍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일상으로 삶으로 행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감은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이름을 받고 태어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혀 다르게 살아도 되는 인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엘리멜렉이 아니고 나오미가 아닌 삶으로 살아도 무방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임장원이고 김아무개고 박아무개라서 내 이름에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으니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도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의 공통된 이름을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름은 그 시대의 엘리멜렉이요 나오미인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세상을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온몸으로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우리 자신만의 인생을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 목적이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역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외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외면하고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 이름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은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대가 그랬고 모든 상황은 항상 그랬습니다. 누군가 그 이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그 시대를 바르게 이끌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할 필요가 그때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금 온통 풍요롭다 못해 넘치고 그러는데 정작 구원의 길은 그리고 생명의 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일을 감당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버리고 자신들의 모학을 찾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도 아니면 함께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그 이름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만이 유일한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대로 우리 모두 세상의 희망으로 사십시다. 주님의 유일한 소망, 바로 우리가 그분의 소망이 되는 그 이름으로 사십시다. 주님은 지금 이 혼란과 고통의 시대에 그 혼란과 고통을 드러내줄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이름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멜렉이요 나오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그들처럼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버린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의 엘리멜렉으로 나오미로 살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제 세상에 필요한 그 이름, 세상을 구원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온통 신음하며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희망의 이름, 생명의 이름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 주십시오. 온통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두려워 떨며 깊은 근심 속에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소망의 유일한 길은 주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리에 먼저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 시대에 주님께서 간절히 찾는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